오늘 이 사사기 제16장 긴 장을 함께 교독했습니다. 오늘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사사 삼손 이런 제목인데요. 제목을 한번 따라서 봅시다. 사사 삼손. 사사라고 하는 건 말하자면 재판관 혹은 다스리는 자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새로운 왕정 시대가 시작되기 전까지, 즉 사울 왕에 등극하기 전까지 이 시대를 소위 사사 시대라고 합니다. 사사 시대 특징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야말로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와 같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그 표현이 있는데요. 자기 소견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의 이 주관적인 생각, 자기 소견에 따라 사는 것은 곧 이 타락과 부패 그리고 어두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중세 시대를 소위 암흑 시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 암흑이라는 그 관점이 뭘 기준으로 한 것인가? 즉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시대다, 그런 의미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화려한 예배와 다양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을 떠난 시대, 그게 바로 어두운 시대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예배는 부지런히 참여하고 봉사활동을 하지만 내게 정말 말씀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산다면 정작 어두움의 삶을 살고 있다고 진단해도 전혀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중세의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곧 말씀을 떠나 화려한 예전과 의식으로 돌아간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하는 게 바로 이 종교개혁의 모토입니다. 소위 솔라 스크립트라고 하는 것은 오직 성경으로, 그런 말이 성경으로 돌아가자니. 여러분은 금년에 이제 2020년이 시작한 지가 이제 한 달 반, 달포가 됐는데 과연 성경을 지속적으로 탐독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주일날만 한번 떠들어 봤다가 덮어놓고 사나요? 바로 이 사사 시대에는 자기 소견대로 사는 시대였는데요. 그래서 자기 소견대로 살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과 명령을 따라 살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게 된 것이죠. 우상을 섬기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죄악된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징계로 인간의 여러 민족들로 하여금 찬탈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게 만듭니다. 죄로 인한 징계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웃 나라, 이웃 민족들의 이 지배를 받는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또 다른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일들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4S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죄를 지으니까 suffering, 고통이 오고, 고통이 오니까 supplication, 간구하고 부르짖게 되고, 간구하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salvation, 구원해 주시고, sin, suffering, supplication, salvation, 이걸 소위 이 4S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S로 시작하는 4개의 단어인데요. 먼저 죄를 지으니까, 죄를 지으면 반드시 고통이 오죠. 고통이 오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는다는 말이에요. supplication, 간구합니다. 간구하니까 또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서 구원자를 보내서 salvation, 구원해 주신다는, 이런 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계속 하는 것. 훌륭한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백성들이 잘 그의 통치와 다스리를 받고 하나님을 잘 섬겼으나, 또 그가 이 세상을 뜨게 되면 또 방탕하고 우상을 숭배한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제 16장에서는 유명한 사사 삼손이 등장합니다.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우스운 질문. 삼손은 손이 몇 개일까요? 손이 뭐 2개 이상 있는 사람 있겠습니까? 우리
유명한 가장 말하자면 캐리어 같은 거 가방 만드는 메이커 가운데 샘소나이트라고 하는 유명 메이커가 있습니다만 원래 이 삼손에다가 IT를 붙였는 거예요. 그러니 고유명사가 된 겁니다. 삼손아이트. 한마디로 하면 자기 회사에서 만든 가방에 힘이 세다는 거예요. 삼손처럼. 제가 써보니까 잘 고장도 잘 나고 잘 부서지더라. 저도 샘소나이트를 많이 쓰는데 아무튼 다 뭐 가방은 가방이지 뭐 잘 부서진다. 그러나 유명 메이커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얼마나 이 유명해진 삼손 때문에 유명해진 것 같아요. 삼손처럼 우리 가방은 우리 회사에서 만든 제품은 단단하다. 아마 이걸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각설하고 오늘 이 사사 삼손에 대해서 삼손이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로 활동한 기간은 20년인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가 20년 동안 어떠한 일을 했는지 그의 치적을 이 나열한 것, 언급한 것은 별로 없고 그의 사사의 말년에 그의 인간적인 결정으로 말미암아 실패한 사건과 또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인간적인 약점들 또 그로 말미암은 수치와 공경 등이 적나라하게 다 기록되어 있는데 과연 이 삼손을 신앙의 용사라고 부를 수 있을까 할 만큼 나약한 그런 존재였죠. 어떤 면에 있어서 이건 우리 성경이 이 세상의 그 위인전이나 전기처럼 위대함과 탁월함을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인간의 그 실패담, 그 약점으로 인한 그런 곤경을 빠짐없이 자세히 기록한 진실한 책,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진실한 책임을 역설적으로 반증해 준다 할 수 있겠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나실인이란 말은 나지르라는 말인데 이 말은 구별된 자 혹은 성별되어 하나님께 바쳐진 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도록 특별히 구별된 자가 바로 나실인.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오늘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곧 나실인들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제가 나실인입니다. 한번 해봐요. 제가 나실인입니다. 시작. 제가 나실인입니다. 누가 뭐라 해요? 제가 나실인입니다. 나실인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구별된 자, 하나님께 이 성별되어 바쳐진 자인데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과 봉사하도록 우리는 부름받은 자고 구별된 자. 항상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져 나는 나실인이다. 나실인에게 주어진 이 중대한 이 서약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기억한 바에 의하면 시체를 만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검을 만지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나실인은. 그 다음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못하게 했습니다.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말하자면 추가시킨다면 나실인은 술 먹지 말라.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라. 프랑스산 와인이 그렇게 향기롭고 맛이 좋다는데 그래도 먹지 말아야 됩니까? 근데 그 주스는 괜찮습니다. 그 포도, 좋은 포도로 알코올이 포함되지 않는 그런 좋은 포도 주스 먹는 건 좋지만 아무튼 나실인은 술 먹지 말라는 이 세 가지가 아주 이 나실인이 지켜야 할 엄격한 규약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오늘 우리 본문을 긴 본문을 같이 교독했습니다만 결국 이 삼손은 실패했어요. 이 경건 생활에 실패했다. 그러므로 이 삼손의 실패담이 우리에게 영적 중요한 교훈이 되고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걸 배울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나실인이고 내가 삼손인데 삼손과 같은 자인데 어떻게 하면 이 죄 많은 세상,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서 이 경건 생활의 성공자가 될 수 있겠는가?
한 세 가지로 요약한다면, 첫째,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라. 한번 따라합시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맙시다. 예,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 우리는. 육체의 정욕,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싸워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시린으로서 이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 즉 우리 거듭난 영, 중생한 영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살 존재란 말. 자,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12절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 로마서 8장 12절로 1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 영으로서 하는 것은 by the Holy Spirit,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우리 중생한 영이, 즉 새 생명이 사는 길은 성령으로서 이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이란 말. 한 군데 더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갈라디아 5장 16절로 1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말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은 성령을 따라 살라는 거나 마찬가지. 황후 장사가 없다 그런 말이 있는데, 나는 뭐 다 이길 수 있다. 어떤 유혹도 다 이길 수 있다. 어떤 시험도 다 이길 수 있고 경건을 유지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만약에 장담한다면, 무릇 선줄로 아는 자는 뭐 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장사가 어디 있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제 드릴라의 세 차례 유혹을 받는데, 문제는 뭐 유혹을 받는 단계 이전에 벌써 유혹을 받는 장소에 간 것이 벌써 이미 넘어간 거예요.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고 말이 아니면 하지를 말아라. 아주 뭐 단순한 진리예요. 가지 말아야 될 것에 벌써 간 것은 이미 그건 이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접해 있단 말. 그러니까 아닌 건 안 하는 게 좋아요.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지금 한 35년 가까이 사는데, 35년인지 34년인지 갈수록 헷갈리네. 아무튼 말 안 하는 게 많아요. 안 해야 될 말 안 하는 게 많다고. 여러분들과 상담한 내용, 목사님이 나하고 상담하면 사모님한테 다 고자질 하겠지. 천만의 말씀. 안 해야 될 말 안 해.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도 안 되는 것이고 또 개인의 프라이빗한 일들인데 그걸 얘기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만 하는 거지. 그래, 해도 될 말은 하지만 안 한다. 안 한 게 많아. 또 물어봐도 말 안 해줘. 또 말해주면 뭐 드릴라같이 계속 물고 늘어지면 또 남자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말할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아무튼 이 가지 않아야 할 장소를 가버린 거예요. 자, 삼손이 얼마나 힘센 인간인가. 뭐 시간 관계상 성경을 찾기는 그렇고 제가 설명하면 맨손으로 사자를 잡아 찢어 죽일 정도예요. 우리 멧돼지 하나 잡아 찢어 죽일 수 있을까요? 멧돼지에게 물린 사람도 있어요. 물려 죽인 사람도. 그 다음에 장정 30명을 단번에 쳐 죽이는 그런 인물이.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뭐 연속극에 등장하는 뭐 현빈이 같은 그런 인간이 아니에요. 아주 초인적인 그런 강력한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우리로 말하면 그게 재능이고 은사지요. 근데 그 재능을
자기네 육신의 소욕을 쫓는 데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이 탤런트를 준 거거든요. 엄청난 거예요. 또 여우 30마리를 잡아가지고 블레셋 밭으로 돌게 해가지고 온 블레셋 들판을 다 불바다가 만들어 할 정도. 여우 한 마리 잡기도 힘든데 말이죠. 30마리나 잡아가지고 블레셋 곡식밭을 불태웠다든지, 또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군대 1000명을 죽인 장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통 힘센 사람이 아니죠. 사람들 가운데도 상당히 장사같이 이만기 씨 같이 힘이 좋은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이만기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그런 파워풀한 은사를 타고난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1절로 3절 우리가 읽었지만 가사의 성문짝과 두 문설주를 빼가지고 산꼭대기까지 옮길 만한 아주 초인적인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힘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가?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라. 그러면 이 사사에 하는 일은 정치적 군사적인 그런 지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는 그 일이 그의 사명이죠. 또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삼손 같은 경우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고 적군을 무찌르는 것이 그의 사명인데, 이 적군의 기생에게 놀림을 받으면서 비참한 그의 실패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라니. 이거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맙시다 늘 애우고 다닌다고 승리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늘 깊은 기도와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고, 성령님 오늘도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우리의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 경건 생활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호소해서 그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야 이기는 거지, 아무리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그런 특별한 직분과 사명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 경건 생활에 창념하지 않는다면 그거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이 경건의 시간이라고 하면 새벽 기도인데, 그래서 기도하는 거. 따라서 합시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왜 기도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러면? 적군에게 아주 적나라하게 노출된 적의 밥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걸 반증하는 거죠. 꼭 교회에 나와서 새벽 기도만 참여하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이 경건 생활을 위해서 깊은 기도와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 그것이 곧 행동으로 옮기는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말하자면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힘주시니까 그걸 가지고 승리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 것. 경고. 하나님은 한 번에 심판하지 않아요. 작은 경고를 줍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거스르는 행동을 하면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가 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그 첫 번째 경고의 메시지라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기는 하는데 기도가 안 돼. 혼자 떠들고 있어. 그 다음에 예배에 감격이 없어요.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 그건 바로 하나님을 마음으로 떠난 징조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마음으로 떠난 자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그래도 말 안 듣는다.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고 나간다 그러면 자녀들이 병이 난다든지 사업에 어려움이 생기다든지 자동차 사고를 당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경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우리 보수계 거장 박윤선 박사님은 말하기를, 자기는 감기만 들어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철저하게 기도한다는 것.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바라지 못해서 내가 이 병이 생겼는가. 하나님 앞에 그 죄 짓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만 그 자세가 굉장히 귀하잖아요. 아무튼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이 삼손이 앞부분에 보면 뭐 딥나의 블레셋 여인에게도 가다가 무슨 일이 생기죠. 또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거에 이 가사에 가서 또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다가 아주 뭐 깜짝 놀라가지고 아주 새벽에 아마 성문짝과 두 문설주를 빼면서 어깨 메고 헤브론 앞산 산꼭대기까지 갑니다. 아마 이 삼손은 이 기생에 좀 약한 인물인가 봐요. 여기 기생은 창녀나 마찬가지입니다. 몸 파는 사람, 매춘녀. 이번 그러면 이런 두 번씩이라도 이 경고를 했으면 아이고 이제는 내가 이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이 중대한 사명을 띤 사사고 나시린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느냐고 스스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나가야 되겠는데 또 정신 차리지 못하고 이제 4절 이후에 보니까 소래골짜기에 드릴라라고 하는 그 여인을 찾아갑니다. 아마 이 여자도 거의 기생 분류 같아요. 드릴라를 여기 보니까 분명히 사랑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궁금해가지고 사사기를 영화로 극화해 놓은 삼손과 드릴라라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 도대체 드릴라란 년이 얼마나 예쁜가 보자 한번 자세히 봤더니 과연 그 미색이야말로 경국지색이더라. 나라를 기울게 할 만한 그런 아주 미색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 삼손이 넘어간 거예요. 거기에 근데 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드릴라는 건데 삼손을 그렇게 사랑했을까? 삼손은 분명히 드릴라를 사랑했다고 써져 있는데 드릴라는 삼손과 잠자리를 하면서도 사랑했을까요? 사랑 안 했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여기 보니까 돈 얘기가 나와요. 돈. 예. 돈을 얼마 준다는 거예요? 예. 몇 절입니까? 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4절로 5절 시작.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상당한 돈이. 사실은 이 드릴라라고 하는 여자는 뭐 미스터 삼손을 진정으로 사랑한 참 사랑을 구한 여자가 아닌 것 같고 돈을 더 사랑하고 돈에 관심 있는 여자 같아요. 그럼 은 1,100개면 대략 얼마나 될까? 은 1,100세겔 것 같은데요. 키로로 따지면 13kg예요. 한 데나리온이 5g이니까 말하자면 2,520데나리온이 됩니다. 이건 노동자의 7년 연봉 것 같아요. 1년 연봉이 5천만 원이면 7년이면 얼마예요? 5,7은 34요? 35, 5,7은 35, 3억 5천이나 되는 엄청난 거금이 보장된 거예요. 야, 이거 삼손만 넘어뜨리면, 그리고 이 놀라운 삼손에게서 나오는 힘의 근원만 제대로 알아가지고 싹둑 자르면 그야말로 대박 나겠구나. 요새로 말하자면 대박 나겠구나. 한 3억 5천 거금을 걸머질 수 있단 말. 그런데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철모르는 이 삼손은 이 드릴라에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3번씩이나 이렇게 유혹을 받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본문에는 이제 그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 한번 봐보세요.
7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옛날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죠. 마르지 않는 푸른 칡 7으로 자신을 묶으면 내 힘이 약해진다. 근데 우리 이 개역 개정에는 새 활줄로 돼 있는데 새로 잡은 짐승의 힘줄이라는 말도 있어요. 새 활줄이라는 말이. 새로 잡은 짐승의 활줄 얼마나 단단해. 근데 이 10절에 보시면 9절에 보시면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 같이 하였고 그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두 번째는 사용한 적이 없는 새 줄로 자신을 결박하면 힘이 약해진다. 그것도 거짓이었습니다. 계속되는 거짓말에 드릴라는 이제 세 번째 따지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제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된다고 말합니다. 자, 13절 보실까요?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14절 드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세 번째도 이제 들라가 소리칠 때 잠이 깬 삼손은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냈습니다. 아주 집요하게 세 번씩이나 했는데 마귀는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드릴라의 배후에는 블레셋 군인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하는 유혹해 하는 그런 대상 뒤에는 언제나 마귀가 사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마치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가지고 유혹하는 이 뱀은 마귀의 사주를 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 사람 자체를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과 행위를 통해서 그 배후에 있는 마귀 역사를 우리가 갈파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성숙한 신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드릴라가 집요하게 또 삼손에게 말합니다. 15절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이 드릴라 보세요. 이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지금 삼손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정말 자기도 삼손을 사랑한다면 그런 요구를 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이 멍텅구리 삼손은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남자가 여자에게 빠지면 그렇게 정신이 돌아버리는 모양이야 아마. 우리 어머니가 2007년에 세상 뜨셨는데 76세. 평소에 하신 말씀이 여자는 여물이니라, 그런 말씀 종종 했어요. 뭔 소린고 했는데 아마 드릴라 같은 여자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정당한 자매나 모친이나가 요물이 아니고 마귀의 사주를 받은 이런 요염한 여자가 요물이라는. 그래서 마침내 이제 자기의 비밀을 털어놔 버렸네. 내 힘의 근원은 나는 나신이기 때문에 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아야 되는데 만약에 내 머리카락을 잘라버리면 나는 힘이 미약해진다고. 비밀을 말해. 믿음의 비밀을 토설해 버린 거예요. 이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말은 안 하는 게 좋아. 아무리 자기 부처간이라도. 우리는 뭐 촌수도 없고 가까우니까 뭐 그런 생각하면 다 남편도 약한 존재고 여자도 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안 들어보면 차라리 좋지만 들어놓으면 그 골치 아픈 거예요. 말 안 하는 게 좋다고. 안 할 말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입이 간질간질해도 안 하는 게 좋아. 아주 어금니를 콱 물어가지고라도 안 하는 게 좋다고. 여자들은 그 쓸데없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하더만. 우리 집사람도 하는 말은 아니에요. 영양가 없는 말을 여자들이 왜 그렇게 많이 하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지만, 아무튼 영양가 없는 말에 우리 남자들은 너무 상처받을 필요 없어. 그죠? 아, 영양가 없는 말을 계속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야지. 여자들이 한마디 한 것 가지고 남자들이 시비 걸고 말마다 책 잡고 그러면 부부싸움이 날마다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잡시다. 안 할 말은 안 하겠습니다. 하지 마라. 좋은 말 하지 마세요. 어느 분이 나보고 목사님 이런 말 좀 해드리고 싶다 그래서 좋은 말입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네. 그럼 하지 말라고. 지금까지 안 해요 그분이. 아니, 좋은 말 하기도 시간 없는데 뭘 쓸데없는 말을 온 다 동네방네 사방 퍼뜨리냐는 말이에요. 마귀 종 아니에요 그게? 그 사람이 마귀가 아니에요. 이미 그 사람의 인격을 마귀가 지배해가지고, 이미 삼손은 이미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뭐 드릴라 자체가 마귀는 아니지만 드릴라에게 벌써 그 배후에 블레셋이 있는 것처럼 안 할 말 안 하는 게 좋아요. 언제까지 안 하면 좋을까? 천당 갈 때까지 안 하면 최고 좋죠. 하나님 앞에만 기도하고. 인격자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즉각 심판하시는 그런 잔인한 분이 아니죠. 긍휼과 자비가 무한하신 분이 오래 참으시고, 경고의 사인이 오면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지구촌에 내려지는 이 전염병의 재앙도 일종의 경고의 사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한 가지 더 생각한다면, 인정을 초월해서 사명으로 살라는, 인정선에 넘어가지 말라. 인정선. 인정. 인정머리도 없다고. 그런 인정, 그걸 뭘 인정한 사람이 되란 말입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명자에, 그러니까 인정을 초월해서라도 사명을 따라 살라는 말.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인데 말이죠. 여러 가지 뭐 친척들 대사라든지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린 정말 사명을 가진 자고 주의를 지킬 자이기 때문에 다 여기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정보다도 앞서야 된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우리의 인간사, 인본주의보다도 앞서야 된다는, 언제나 그걸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 경건 생활의 실패자가 되지 아니하고 성공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삼손의 사명이야말로 블레셋의 압제하에서 이스라엘 구원하는 일인데 적군의 이 기생에게 말려들어 가지고 말이죠. 그의 정말 이 사사로서의 아름다운 행적의 먹칠하고, 그러나 이 말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회개하고, 뭐 즉각적으로 블레셋 군대를 갖다가 다 결박하고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그들의 신을 찬양하고, 이제 삼손을 눈 뽑히고 맷돌 갈게 만들면서 삼손의 이 묘기를 구경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안 지키고 믿음 다 내 팔아먹고 살면 세상 사람들의 놀이개거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 냄새가 나야 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참 융통성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할지 모르지만 돌아서서는 비난합니다. 조롱하고, 저게 예수쟁이냐고. 그 자리에서 냉정하지만 이 믿음을 쓰면 돌아서서는 그 사람을 칭찬합니다. 제가 저 사람이 진짜라고. 예수를 믿으려면 저분같이 믿어야 된다고. 우리는 인정을 초월해서 사명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이제 그는 대아마 연회장 같아요. 그날도 이제 삼손의 묘기를 구경하기 위해서 수천 명의 사람이 몰렸을 때 삼손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죽더라도 이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다 멸하고자 하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면서 기둥 곁으로 가가지고 힘을 한번 쓰는 거예요. 다시 머리가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붕이 무너져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살했는데, 이는 그가 살아생전에 블레셋 군인들을 죽인 숫자보다 오히려 더 많이 죽은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준고 하면, 비록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 생활에 실패했지만 말년에는 진정으로 회개하고 사명을 찾아 살았음을, 그래도 말하자면 해피엔딩으로 끝난 거예요. 사명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 군대의 많은 군인들을 죽임으로 그의 사사 20년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그런 면에서 아마 사사 3선의 마지막 인생 부분을 여기 많이 기록해놨는데, 우리가 배울 교훈은 아무튼 우리가 음란죄에 빠지지 말자는 것,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의 서약을 잘 지키자는 것, 우리가 나시린으로서.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범죄하고 징계받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권능을 구해서 다시 사명에 충실하는 그런 인물들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삼선의 실패를 통해서 경건 생활에 다 성공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손의 경건 생활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인정을 초월해서 사명을 따라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죄악이 관영한 이런 시대에 참으로 이 경건하게 산다는 것 얼마나 힘들고 우리 힘만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의 권능과 긍휼을 덧입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